제 후배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모교회 후배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한국에 나와 있다가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 센터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규정상 자가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누구와 접촉해서도 안 되고 어디 가게에 들려서도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가격리로 예정된 숙소에 가는 길에 슈퍼를 지나가는데 맛있는 참외가 거기 진열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한국 음식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또 한국의 맛있는 과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저거 장마 오기 전에 달콤한 사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나온 겁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커피숍이 있는데 또 남편 선교사님이 또 한국 커피 맛있는데 술 한 잔 먹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가는데 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아쉬움만 달래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오면 이제 묵을 수 있는 그런 안식관을 숙소로 정하고 자가격리를 시작하는데 이제 배정된 방에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열려고 봤더니 거기에 검은 비닐봉투가 하나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그 봉투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더래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노랗게 잘 익은 참외 몇 덩어리하고 더치커피가 들어있는 그 비닐병이 한 2병 들어있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느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냥 식구들끼리 오면서 지나가면서 한국에 와서 저 참외 좀 먹고 싶다, 저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왔는데 숙소에 왔더니 누가 걸어놨는지도 모르는 검정 비닐봉투에 그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돋는 것처럼 그런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식구들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창한 신학적 담론이나 완벽한 이론으로 무장한 논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체험한 사건이 아닌데도 듣기만 해도 그렇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런 탄식과 고백이 탄성과 함께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거나 뭘 먹고 대사를 한다거나 또 성장하며 움직이고 활동한다거나 뭔가 살아있는 것은 어디에서도 뭔가 살아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생명력이 왕성하던 그것이 생명력이 약해지고 쇠퇴해서 생명과 활동의 표정이 보이지 않고 죽은 것처럼 있다면 그럼 큰일 아닙니까? 그걸 살리려면 우리는 긴박하게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그렇게 한때 부흥과 은혜로 설레이고 감동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영적 생명력이 다 빠져버리고 사소한 것에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영적 침체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생명력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부흥이고 부흥의 의미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영적인 사활이 걸린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상 일에 분주한 나머지 내 영혼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문제, 지금 내 육신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보이는 현상,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심령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에게 정말 뭐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우리의 온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부흥을 갈망하지도 못하고 부흥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한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마다 부흥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되겠다. 우리가 지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부흥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부흥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온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사역과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그 말 그대로 다시 살린다는 의미처럼, 부흥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생명을 얻었던 자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때 은혜 받았다, 과거에 한때 영적으로 충만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부흥의 사건은 단순히 골동품 수집가의 관심과 같이 과거에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동품 수집가들은 그 진열되어 있는 곳에 가서 옛날에 이랬는데, 그때는 그랬지, 그때 이거 옛날에 이리 쓰던 건데,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부흥을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한 사실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흥은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역사로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그 책에 있는 부흥의 원리들이 소개될 텐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세월과 함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망각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을 아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내도록 뭔가 중요한 표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미스바대 각성이 있은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큰 돌을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그때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지, 이거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표징,
그리고 성찬과 같은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이 부흥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를 지시하도록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4장에 오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이 12돌을 세우게 하고 후대의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건을 설명해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3장 4장이 시간 순으로 잘 배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3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난 장애물과 걸림돌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의 모압 땅, 지도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죠. 모세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동북쪽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게 됩니다. 자, 이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지금의 요단강을 보면 저까지 거 뭐 누구는 못 건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요. 물이 범람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는 물들이 중간에 하도 빼먹는 데가 많아가지고 물이 사해바다까지 잘 오지를 않아요. 요단강에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우기가 되면 이 요단강이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 건기에는 이 강폭도 한 30m밖에 안 되고 수심도 1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개천과 같이 흐르지만 이게 우기 때가 되면 이 강폭도 한 1.6km에 달하고 수심도 3, 4m에 이르게 되는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60만 명이 그 강을 다리도 없이 배도 없이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 제사장들이 그 큰 요단강에 발을 딱 밟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 상류에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세워서 그 흐르던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맨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그 바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물이 만약에 끊어져서 바닥이 보이게 되면 제사장들은 가운데 서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나면 그 강 바닥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메고 나오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유숙하게 되면서 베이스 캠프로 치게 될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워두게 한 겁니다. 자,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돌들을 보면서 후일에 자손들이 길갈을 지날 때마다 아버지 저거는 무슨 돌인데 이렇게 돌이 12개가 쭉 세워져 있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영원히 기억할 기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단지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한 골동품처럼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묻어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후일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 가르쳐지기를 원했고 그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흥의 원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준비되는 그 환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큰 시련과 좌절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고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지 않으시면 뜨거운 태양을 피할 길이 없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철저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온 것이 모세였는데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소망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다시 살아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고 이것이 대대에 계속해서 되살아나도록 오늘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지쳐있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는 좀비 같아.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잡힐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에게 지쳐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깊이 빠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바다를 가르고 길이 생긴 후에 건너갔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언덕에 차고 넘칠 정도로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딛고 섰습니다. 저들의 앞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게 된 사건을 체험하면서 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 세밀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격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두려움, 이거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영적인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세상살이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에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쩌자고 내 안에는 이런 엄청난 죄악이 가득 차 있는가.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분토만도 못하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느끼는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세상에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감정과 반응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는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표징, 영원한 기념이 될 돌들에 대한 그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4장 6절에도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고 4장 21절에서도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그들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이 12개의 돌은 지금 요단을 건넌 자들의 축제가 되기 위한 표징입니까? 아니면 후일에 자손들에게 이 감격을 되살리기 위한 표징입니까? 길어서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지금 구원의 현장에 감격을 누린 사람을 위해서 돌을 세운 것이 아니고 후대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때의 감격을 되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돌을 세워두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든지 또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각 지역마다 시대별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흥이 이어지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흥의 불길은 사그라들거나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그 부흥의 불씨를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험,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오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기가 30명에서 50명 사이도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에서 멀리 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 함께 한 교회에서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누구는 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못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시험이 오고 침체에 빠지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계기가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신앙이 회복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을 체험한다는 것,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나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손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몰라, 우리 조상들이 갔다가 강 건너다에 쌓아놨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나 그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장면을 간증할 수 있을 때 믿음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기가 되면 언덕에 물이 범람할 정도로 큰 강을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라는 생생한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23절에 보면 이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넌 것과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넌 것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갈 길이 다 막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길을 여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역시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 이런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부흥 시리즈의 한 단편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역사상 부흥의 역사를 자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돌을 세우고 기념하면서 후대에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봐라,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니? 우리 집, 우리 가정을 한번 봐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떨어질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부흥의 불길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부흥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목적은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총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적의 현장이었던 요단강에서 돌들을 가지고 와 세워놓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돌들을 취하여 세우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을 자손대대 늘 기억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이 위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관심을 더 많이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정말 경험하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새로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들은 광야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광야에 있어도 그 땅 내 땅이니까 내놔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 없는 땅처럼 지나오면 되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가나안 거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저 안악자손들, 저 기골이 장대한 자들과 싸울 수 없어. 다시 광야로 나가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그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서 알리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돌들을 길갈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고 다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보다도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흥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쳐있고 힘들지만 그때가 부흥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